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 교회들, 이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가는 것 가운데서 그것을 뒤로하고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성결과 거룩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오늘 어둠에서 나오라, 빛의 열매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대면대면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고 우리가 늘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24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무늬만 경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에서 경건해져야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번져가고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제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과 여러분들이 어제도 쓰고 있고 오늘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꾸 무늬만 되어집니다. 말만 하지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 말만 하지 내 삶에서 빛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단 하나의 목적이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천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 가는 여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여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대면하는 관계, 상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영적인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그 형상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곡되고 변질되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여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복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던 것, 사사기에서 말하던 그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여정, 이 여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천국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너희의 삶에 적셔져서 그것이 너희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목사와 전도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그런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그 빛을 우리는 머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짠맛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부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소수이더라도 이 땅이 부패됨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면 그래도 으쌰으쌰 용기를 내고 가보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살까 말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좁은 길이긴 하지만 옳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걷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늘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누룩 아주 조금만 넣어도 팍 부푸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독뱀에 물리면 빨리 처치하지만 죽습니다. 근데 그 독뱀이 우리를 물어서 독을 뿜어내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어요. 근데 그 적은 양이 치사량이라고요. 누룩도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인해 버리는 거예요.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유린합니다.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게,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게, 아픈 데서 또 아프게, 다친 데서 또 다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근데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빛이 약해지면 어둠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낮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때는요, 뭐였어요? 밤이었어요. 이 낮에 해가 지나가면 다시 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가 오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빛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낮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육이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내가 정합니다. 그건 이미 빛 가운데 어둠이 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내 멋대로 합니다. 그것 또한 어둠이 깔려버리는 겁니다.
무엇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빛의 것,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네가 엄청 잘 나갈 거야. 너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 잘하면 내가 수백억의 진짜 부자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실하게 목회하고 네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줄게.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우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그 다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면 그 자족함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가난함 안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꾸 내 것을 섞는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너희들 목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낮과 어둠이, 밤이 공존하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밖에 나가서 교회 사람들처럼 같이 살면 이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나가보면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악했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시기하여 7배, 악함이 7배. 근데 나중에 4대만 내려가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70배 악하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악함은요 계속 악에서 악을 낳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뭐가 악이지? 뭐가 선이지? 뭐가 빛이지? 뭐가 어둠이지? 삶을 살 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전부 돼야 돼요. 저도 20대 후반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으로. 그 전에 뜨뜻미지근하게 살았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신앙을 갖게 되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가? 이건 내가 너무 말씀대로 가는 건가? 너무 바리새인은 아닌가?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주여만 부르면 인생이 바뀌냐? 야, 그 기도하는 시간 줄여서 공부해. 야, 새벽 시간, 야,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지 말고 가서 운동을 해. 야,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죠. 교회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커밍아웃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족한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맞으면요, 너 왜 때렸어? 이게 아니라 얘가 나를 때린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맞게 하신 이유가 있나? 이러고 있어. 그 세상에서 보니까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 속이니까 막 속아. 손해 보면 야, 너 나 속였어, 멱살잡고 내놔 이래야 되는데 손해 보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보이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굉장히 세련됐죠. 아름답죠. 좋은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자라나가도 청소년이나 청년 때 한번 팍 튀어버립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왠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았어? 야, 이렇게 좋은 게 많았어? 야,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겼죠. 하나님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 봤더니 와, 야, 어떻게 저런 음악을, 우리 교회 음악 사실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기 가서 밴드가 돼가지고 막 큰 데서 방방 뛰면서 예배 드리니까 우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어? 세련돼.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모압신을 섬기고 막 있는 거 보니까, 막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처음 보는 고기가 올라가. 저거는 구웠다 튀기는 거예요. 와, 맛이 어떨까? 수메르 문명, 바벨 문명보다 더 전에 문명에 가면 맥주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에게 올리는 맥주가 그때부터 있었다고요. 우와, 대단하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좀 바보 같고 좀 미련해 보이는데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것을 교회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학연과 지연과 스펙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얍실하게 아주 처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만 구분하면 오를 수도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요. 세상은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세상에 나서 세상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나는 문제 없다, 나만 문제 없다고 여기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앞서가든 뒤처지든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냐? 교만과 위선의 열매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이것은 너의 교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열심이냐? 이것이 나의 만족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내 삶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수도 없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서, 육의 것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요. 다 괜찮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세상은요, 미련을 줘요. 미련.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하면은 이게 될 듯 말 듯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조금만 하면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도박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이랬으면 지금 나에게 좀 올 때가 됐어. 약간 이게 오는 게 지금 뭔가 때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으니까 조금만 더 빌려서 조금만 더 베팅만 이제 나가 잭팟 터질 것 같아. 똑같은 거죠. 내가 이 사업을 1년만 좀 더 끌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대출 받아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해도 10등 이상 못 올라가. 안 돼. 90점 이상 안 돼. 근데 89 하다가 90이 됐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욕심만 부리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미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지금 네가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만 더라는 미련으로 헷갈리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됨을 막아버린다고요. 전 사업하는 사람들 늘 이렇더라고요. 2년만 버티면 돼. 그래서 대출을 끌어옵니다. 끌어. 조금만 버티면 돼. 아니요.
그래서 또 지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년에 그때 내가 시대만 잘 만났어도, 또 시대 탓을 합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IMF만 안 만들어서 또 시대 세월 탓을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볼 땐 팩트죠. 근데 그게 없었다고 내가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요. 내가 남편만 잘 만났어, 내가 아내만 잘 만났어,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항상 탓만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미련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코 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돼요. 이걸 아는 자는 이렇게 미련하게 살진 않죠. 그러니까 미련을 줘서 미련스럽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월이요 계속 흘러갑니다. 헛되게 세월만 흘러갑니다. 결국 나는요 나이가 들고 돈도 없고 쌓은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완전히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가족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래서 늘 왕년에, 예전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는 안 얘기 안 해, 시대 때문에, 세월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비겁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미련, 누군가 나를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내가 됐을 거라는 것,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미련, 시대만 잘 타고났으면 될 수 있을 거라는 미련, 누구만 잘 만났으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과 거리가 먼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니까요. 거룩한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조금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허망을 낳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은. 그리고 그 미련은 죄를 향하여 기웃거리게 만듭니다. 죄를 기웃거리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시선이 내 중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중심이 내 중심으로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온갖 합리화를 해서 나 헌금 많이 하려고, 우리 교회 세우려고 내가 돈 버는 거야,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높아져야지 라는 합리화로, 핑계로 살아간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열매 없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여하지 뿐만 아니라 미련을 두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향하고 있는 내 존재, 그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 그 어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존재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마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 외에 죄를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죄로 인하여 책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견책도 받아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미워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덮어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 수치심을 드러내서 그 죄가 너에게 이런 수치를 줬어.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일이다. 수치심을 덮으면 죄가 같이 덮여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교회 오면 왜 굳이 내 상처가 겨우 덮어있는 상처를 왜 꺼내는 거예요? 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왜 교회가 좋은 말만 해주고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왜 자꾸 책망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나를 비난합니까? 왜 나를 공격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정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책망과 훈계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정죄와 비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살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비난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이걸로 보면 돼요. 견책. 견책은 좀 더 온화한 것 같죠. 근데 뜻은 똑같아요. 책망하고 견책한다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꾸짖어서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는 자를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 끌어당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의 편에 서서 죄를 두둔합니다. 어둠을 두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주님이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방향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기준으로 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요. 목사님이라도 그랬을걸요?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목사라고 용가리 통뼈는 아니니까요. 저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늘 들은 예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수영해서 저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이 죽게 생겼사오니 당신의 머리를 살짝 붙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수원으로 빨리 얘기하십시오.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구합니까? 아니요.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들고 나와야 됩니다. 붙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욕은 또 바가지로 듣고 머리 아파. 누가 내 머리 잡았어? 왜 나 여기 상처 난 거야? 팔이 빠질 것 같아. 제가 잡고 나왔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잡아야지. 그래야 안 아프고 균형이 있지. 무식하게 왜 오른손만 붙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 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안 되죠. 내 자녀가 도박하러 나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번 하다가 말겠지. 야 가서 구차하게 깨평 쓰지 말고 야 이거 가지고 써. 돈을 쥐어줘야 되나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죠.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태도예요. 아마 그 빠져 있고 죽을 뻔했는데 끌려오는 것을 영상으로 다 보아서 그 상황을 알면 아무 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내가 인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메신저지만 메신저를 보시면 안 돼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메신저만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그게 다 맞나요? 메신저를 보면 안 돼요. 메시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게 진짜 진리이냐? 이게 지금 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은혜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야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책망인지 이것이 훈계인지 정죄인지 비난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9절을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책망받으면 빛이 임하면 그 마음의 땅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뒤집어져서 생명력 있는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그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어둠을 책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꾸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죄를 용인하고 죄를 두둔하는 자가 아니라 밀어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머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수치심을 덮지 마십시오. 꺼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잘 지내라고 얘기하시나요? 잘 설득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젠틀하게 해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적해야만 너희를 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그냥 젠틀하게 보내. 야, 너랑 나는 이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안녕.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피해간다고요.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광되어져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그 타오름을 멈추잖아요. 빛은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나갔던 어둠이 어느새 점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양심에 할례받은 자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요? 책망과 훈계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둠과 빛의 일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남지 비난받고 상처받는 자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누구나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준비되어 있지는 않죠. 누구나 귀를 열고 듣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바닥을 쳤는데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인인 내 존재 자체가 수용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 경험을 갖기 어렵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해요.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 존재가 죄가 많이 있고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나를 수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괜찮아. 하나씩 같이 해결해보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지금부터는 하지 말자. 그 안에서 내가 수용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표현해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는 게 부흥이래요.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치심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요.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인생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고 해요. 하야. 이건 뭐냐면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고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를 다시 부활시키신다고요.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란 말이죠. 맨날 있었던 넘어진 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신다고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흥은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부지를 만들어서 성도가 다 들어갈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모인 헌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성경은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성장한 겁니다. 성숙하고는 또 다르죠.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여러분들의 내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구나. 내 자존심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고 쟤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비 처치는 부흥이 없어요. 전도해서 사람을 채우면 된다고요? 아니요.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누군가에게 줘야죠. 내 안에서 넘치는 소망을 전해야죠. 내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전해야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가지고 앞에 쓰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죠.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안 되죠. 여러분들 택도 없어요.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한다고요? 아니요. 되지도 않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죄에 매이고 죄의 종이 돼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을 이제 내가 실현할 것이다. 이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에게 보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이 먼 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흥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결국 부흥은 뭐와 같아요? 구원과 같다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지금 자신의 삶을 놓고 아데미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서, 형상은 아니고 형상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죠. 혼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도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영적인 존재지만 어느 순간 너가 육으로 점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생각에 매여서 죄를 용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은밀한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은밀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내가 하고 보고 말하고 듣는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빛이 필요하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는 것보다 성경을 펴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이 올라와서 저걸 판단해버리는 건 쉽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은밀하게 짓는 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3절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빛의 열매로 또 그 사랑으로 아니면 또 성령으로 그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간다고요. 마귀가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싸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아는 순간부터 싸움의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얘네들은요, 자신을 다 숨겨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용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위선이 아니야, 합리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껌빡 속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 책망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치리를 받아야 되고, 빛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함에서 깨어나서 그래야 죄를 대적할 수 있고, 내가 머금은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꿈꿔보세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통치 아래서, 그 주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이게 종입니다. 에베소 성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고 자녀이고 백성이며 주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한번 매여버리면 영적인 것은 완전히 영이 돼버립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또 물으세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디고 버티는 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 쓰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있게 용인하지 마시고 죄의 편에 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으시고 변화의 자리에 가십시오. 때로는 불편한 걸 선택하십시오. 그 안에서 내게 드려진 것들이 보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내가 어둠을 용인했기 때문이며 내가 어둠 편에서는 미련함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안 되던 것들 주님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치심을 덮지고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꺼내십시오. 그것이 책망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 놀라운 빛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